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제 교회 그 페이스북 때문에 제가 제 개인 계정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왜냐하면 제 계정이 없으면은 교회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서 이제 가끔 보면은 그 메모리하고 예전에 올렸던 그런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10년 전에 뭘 했던 거, 뭐 1년 전에 누구랑 친구 맺었던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메모리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 주일 4년 전에 바로 오늘 저희 가족과 저희 그리고 가족과 인터내셔널 가족 5가족 저희 가족 포함해서 여섯 가족이 필리핀 세부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는 장면이고 보시다시피 우리 저 큰 아이들 둘은 저기서 이제 스크린 보느라고 정신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바로 그 인터내셔널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그 필리핀에 2개월 동안 아웃리치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웃리치를 가서 그 세부에 있는 YOM 베이스에서 저희가 머물면서 매일같이 그 필리핀 세부 지역에 있는 슬럼 지역에 가서 빈민촌에 가서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그곳의 이웃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가서 이제 밥도 주고 저희가 아이들 모아다가 이제 뭐 풍선도 만들어 주고 또 이제 찬양도 가르쳐 주고 또 크래프트들도 이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십자가를 만들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전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저의 우측 끝에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측 하반 그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제 아내입니다. 필리핀 여인이 아니고 제 아내인데 예 그때는 저희가 그 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다들 이제 좀 새까매져 갖고 필리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 민글을 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단극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극을 했는데. 이제 복음의 내용이 담긴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연극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여자아이가 지금 제 아내가 여자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이 stuffed animal toy 그러니까 이제 인형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제 즐거워하고 그걸 안고 쓰다듬고 막 뽀뽀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 행복의 도둑이 살살 기어와서 그거를 팍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동시에 이제 그 소녀는 마구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면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어떤 남자아이가 이번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아빠에게 글러브하고 이 배트를 선물을 받아서 그걸 너무 막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의 도둑이 와서 그걸 또 뺏어가면 또 울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소년이 교회를 다니는 소년이 기타를 새로 받고 이제 막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막 울던 친구들이 같이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행복의 도둑이 뒤에서 몰래 와서 그 기타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년이 기타를 치던 소년이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그런데 이 소년은 울지 않고 손뼉으로 박수를 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니까 그 같이 옆에서 울던 친구들도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소망과 기쁨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우리가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쁨이란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대강절 설교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기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은 우리가 없는 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연극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그 기쁨의 도둑이 있듯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항상 같이 있고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천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가질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처녀인 마리아가 그걸 듣고 놀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그가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그도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마리아는 당장 짐을 싸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왜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확인하러 갔죠. 확인하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었지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임했다라는 것보다 또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과 같이 만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 좋고 이게 기쁨의 장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잉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잉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성령님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지치는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와서 주일날 제가 처음에 일어나서 악수하라고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우리를 화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시키고 또 두 번째는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엘리사벳도 위로받고 마리아도 위로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참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성령님의 체험을 같이 한 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함께 celebrate, confirm하고 그 다음에 comfort하고 그 다음에 celebrate 한다는 겁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만 와서 예배 드리려면 못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성령을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송 혹은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틴어로 Magnificat이라는 제목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따왔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의 찬송의 첫 소절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찬양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My soul magnifies the Lord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magnify라는 이 단어를 따서 라틴어로 Magnificat이라는 단어를 이 제목을 이 찬송에 지어준 것입니다. 이 magnify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보시면 이제 메갈리노라는 단어로서 늘리다, 더 확장시키다, 증가시키다, 확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영어 찬송에는 magnify the Lord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때가 많아요. 주의 이름을 높인다. 그런데 영어 단어로 볼 때,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확대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불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증가시킬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아서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 증가한다고 증가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게 만든다고 해서 작아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magnify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magnify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현미경 microscopic magnification, 현미경으로 확대하는 게 있고 telescopic magnification, 텔레스코프로 확대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뭔가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작아요.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미경의 도움으로 작은 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게 현미경 확대예요. 텔레스코픽 매그니피케이션은 뭐냐면, 망원경 확대는 뭐냐면 그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사물이 있으면 그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스콥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의 시야를 더 가까이 맞추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원경 확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오늘 뭘 못 드셨나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매그니파이해서 영광을 돌리고 높여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것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그것이 magnifying the Lord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저의 좀 아이디어를, 저의 이론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워낙 잘 정리해 주신 거지만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크기를 못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동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쿼터하고 페니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쿼터와 페니로 이 교회 전체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쿼터 하나와 페니 하나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다 갖다 대면은 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몇 개를 더 불려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덮으면은 그렇게 하려면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작은 동전 하나도, 이 작은 페니 하나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교회 지금 성전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이 성전에 있는 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제 눈앞에 이렇게 딱 갖다 두고 내가 이곳에만 초점을 기울이고 이것만 바라볼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것은 찬송이지만 그의 고백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학,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리아가 magnify한 것은, 마리아가 높인 것, 마리아가 증가한 것은 자신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였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됐습니다. 48절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게 낮추는 말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친척이지만 그는 스테러스가 있어서 신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었나요? 대제사장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고 이 높여지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한 스테러스가 없었어요. 그런 신분이 없었어요. 그는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비천한 신분과 자기가 지금 겪는 상황 때문에 그는 그 현실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4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그리고 만세, 이제 앞으로 정말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칭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타났느냐? 바로 이 49절 말씀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본인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비천함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비천함을 더 확대시키고 연약함을 확대시키고 자기가 처녀인 것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 이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 문제들만 바라봤다면 그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그는 매그니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초점을
자기 자신에서부터 하나님께 옮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쁨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눈을 떼시고 오직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수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반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에게 이제 학생들 다 노트북을 꺼내세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 노트북이면 진짜 그냥 노트북이죠. 지금 얘기 노트북 꺼내라고 하면 다 이제 컴퓨터를 피는데 그때는 노트북은 다 이제 공책이잖아요. 공책을 펴서 이제 칠판, 그때는 또 칠판을 사용했잖아요. 분필로 쓰는 칠판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앞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고서 저희에게 다 이제 학생들이 이걸 받아 적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책에 그걸 적었습니다. 그걸 쓰고 났더니 이제 교수님이 자 이제 손을 바꿔서 다른 손으로 똑같은 걸 쓰라는 거예요. 저는 양손잡이기 때문에 쓰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이게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났더니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이 더 편했느냐? 당연히 다 이제 뭐 오른손잡이들이 많았으니까 오른손, 왼손잡이들은 왼손. 자기의 다미넌트 핸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주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강함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다. 곧 시험은 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이룩해 놓은 것, 내가 잘 아는 것, 나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자신, 학생들 자신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놓칠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강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침례 요한의 사건과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더 커지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은 더 커진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6절에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리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데버스테이팅한 거지. 이게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만약에 목사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막 여기가 자리가 텅 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 있대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 느낌. 저 가끔 그런 악몽도 꿔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떠난 건 아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카운슬링 좀 받고 회복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한테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침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정말 제자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지금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는데 그걸 보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왜? 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도 기쁜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그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게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물 원하는 거 안 받으셨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쁨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매그니파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을, 깨알 같은 것을 이 마이크로스코프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에요. 알리스터 백 목사님이라고 백시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스코티시 분인데 백, 그 클리블랜드에서 목회 유명하게 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What does this mean to me?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건 잘못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What does this mean? to me가 아니고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펴놓고 같이 읽고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나누죠. 그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을 나누는 거지.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터득한 그리고 알아낸 진리를 진리를 안 다음에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 생각, 네 생각, 저 사람 생각 이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것을 오늘 찬양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절부터 이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히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51절부터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서 흩으셨고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영어 성경이 만약 있으면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그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51절부터 54절까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동사에 그 앞에 has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거기에다가 쭉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has scattered the proud, has shown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2절에 가서는 내리치셨다, has brought down. 그 다음에 이제 배불리셨으며 has filled. 그 다음에 보내셨다, has sent, has exalted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우리가 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사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과거형 동사가 있고 무엇을 했다,
현재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형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과거, 현재, 미래형의 동사들이 아니라 에오리스트 시제법이라는 그러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 에오리스트 시제법이 뭐냐면, 좀 설명을 제가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셨다,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그 에어리스트 시제라는 문법으로 사용됐는데, 그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자를 흩으신 거는 과거에 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교만한 자들은 흩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곧 알면은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친다라는 건 뭡니까? 모든 왕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동의할 겁니다. 어떤 왕이 영원한 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지도력이 뛰어난 왕이라도 그 왕의 자리에서 죽음 때문에, 아니면 암살 때문에, 아니면 뭐 시간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대로 이 마리아는, 이 어린 소녀가요, 그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까 말까 희망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는 말씀 훈련에 충실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시덤불을 보이면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말이냐면, 그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표현이냐면 I have always been and I will always will be. 내가 항상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 장차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집중했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좋다 하면 그걸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시킨 삶을 마리아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영원에 대한 기쁨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영원함 때문에 오늘도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보면 별로 안 기쁘신 분 같아. 마음속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확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희망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 이 문화와 유행 등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확대하고 계신다면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 확대시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정체성의 혼돈에 헤매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이찬영 전사님하고 같이 오피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지금 유스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진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성 문제들, 그들은 왜 이러한 젠더, 그 자기의 성별에 관한 그러한 정체성의 혼돈이 찾아올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아무데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돈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가장 사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받아줄까? 누가 나를 이렇게 accept 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줄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항상 부모님이나 항상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약간 외면당한다고 느끼면 자기는 그때부터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왜 다른가? 혹시 나는 내가 태어난 이 모습에 내가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는 혹시 다른 모습인가? 지금 이것을 사탄이 잘 이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너는 남자로 태어났었지만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생각이 다르고 네가 행동이 다르고 다른 애들과 다 틀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젠더 혼돈이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 너무 치우치고 나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확대시키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는 정말 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다 똑같다. 사람들이 나랑.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자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좀 틀릴까? 혹시 내가 좀 이상한 건가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지시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시대에서 티네이지어를 지나고 있었으면 생각만 해도 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겁이 나요. 혹시 내가 다른 이유가 내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을 확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문제들을 확대시키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시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솔루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찾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너무나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와 유행과 그리고 사상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들이 확대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겁쟁이처럼 숨어 지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풋볼 선수 레지 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를 얘기해서 그런지 제 태블릿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이게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제 유튜브에 레지 화이트가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지 화이트의 다큐멘터리까지 제가 지금 보게 됐는데 이 레지 화이트라는 풋볼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견고한 정말 묵직한 그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풋볼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미디어의 어텐션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그렇게 진리를 퍼블릭 스퀘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명예와 아니면 그런 부유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SPN은 레지 와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Very complicated figure. 굉장히 복잡한 사람. 왜 복잡한지 아세요? 왜 복잡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레지 와이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가장 인자하고 가장 정말 긍휼하고 가장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은 넘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동성연애자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잘못된 거는 죄인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그렇게 저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사랑이 넘친다고 숨어서 우리가 아유 뭐 그것도 괜찮죠, 저것도 괜찮죠. 아유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혹시나 내가 캔슬될까 봐, 혹시나 내가 사라져 버릴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타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점점 흐려지고 불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자꾸 이 말씀에다 가져다 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세상 문화적 사상이나 이런 렌즈의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로 우리가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확대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확대해야지 자꾸 우리의 문제들을 이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더 이걸 가까이 가져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극히 작은 문제, 제가 극히 작은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굉장히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이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 시야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대강절 시즌을 지금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매그니파잉 하는 이 코인들을 내려놓고 문제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각 겪고 계시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힘든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